고난주간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늘 연습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을 늘 기다리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늘 마다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중에 첫 번째 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내 남은 인생의 첫날 참으로 복되게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 고난주간의 이 첫날이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5년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이 주제를 쭉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날 제가 아침 설교를 통해서 틀을 깨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성장은 멈춥니다. 여러분 전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전족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중국에서 어린 소녀나 여성들의 발을 이 목면 붕대로 얼마나 단단히 감아 묶어두었는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 사람의 발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풍속입니다. 이 중국에서 10세기 초 송나라 때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는 이 20세기까지 거의 1000년에 가깝게 중국에서 지속되어졌던 풍속입니다.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자연스럽게 자라가야 할 발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전족의 이 못된 악습.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된 틀 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 성품을 가두어 두고 더 이상 그 마음과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하도록 어쩌면 우리는 이 전족이라고 하는 이 악습을 지금 나 스스로에게 자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성장도 성숙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야겠고 어쨌든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하면 무엇이 제일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의 고난, 또 십자가, 가시면류관, 채찍, 또 금식, 혹은 절제, 슬픔, 죽음, 또 조금 나가면 부활까지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연상하는 이 많은 생각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하면 평화가 생각납니까? 고난주간 하면 치유가 생각납니까? 고난주간 하면 또 용서가 생각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당신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는 것만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평화였고 우리의 치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귀한 은혜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핵심은 평화요 그리고 치유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음을 입는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은 이것을 바라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이 고난주간에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참 귀하고 다 맞는 생각입니다만 우리의 이 틀이 조금은 벗겨져서 이 고난주간의 평화를 생각하고 이 고난주간의 참된 치유를 생각하고 이 고난주간의 화목과 일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같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의 의도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매우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궁금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지? 자, 그냥 긍정적이고 아주 순수하게 이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전통이요 관습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그 기도를 합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에 의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공공연한 신앙의 덕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안 지킬까? 이런 궁금함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조금 못된 마음으로 틀어서 보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월감이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과 전통을 잘 따라 지키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결국 자신들의 신앙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자처럼 좋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후자처럼 조금 삐딱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해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저 궁금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거리는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 신앙적 행위에 우월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과 예수님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은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에서 기준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과 전통을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왜 내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변명처럼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답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집 신랑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예수님의 답변은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너희들이 신랑이 이제 떠나가고 난 후에는 너희들 금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 초점은 근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에 있는 게 아니고 신랑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나의 금식이 기준이 아니고 신랑이 예수님이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혼인집 신랑이다. 신랑이 기준이 되어서 신랑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대답 중에 혼인집 손님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가? 나는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가? 혹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하셨는데 혹시 나는 신랑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내게는 신랑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신랑 예수님을 세상 것들에게 빼앗긴 것은 아닌가?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신랑이 들어와 있을 자리가 없어서 신랑을 밖에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신랑이 함께 있다면 기뻐해야 되겠으나 신랑을 빼앗겼다면 금식하고 슬퍼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좀 더 우울한 모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게 아니고 고난주간이어도 신랑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면 기뻐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이루며 내 안에 나음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내 안에 신랑이 없다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신랑이 있을 자리가 없다면 그때는 정말로 금식하듯이 슬퍼해야 하지 않느냐. 결국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멀리 내게서 떠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로서의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거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까이에 있는가? 아니면 멀리 있는가? 주님과 더 가까이에 있으면 기뻐할 것이요. 주님이 멀리 떠나 있다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슬퍼하며 금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정통의 해석은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주신 새 포도주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지금까지는 먹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
그러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면 이 새 부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만큼의 새 부대가 되어야 그래야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안에 깊은 묵상과 또 성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새 부대인가?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부대인가? 만약 내가 새 부대가 되어 있지 못하면 새 은혜를 담을 수 없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을 수 없다. 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만 내가 새 부대가 되어져 있지 않는 한은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되어서 내 자신을 새 부대로 만들기 위해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깊이 묵상하는 이 하루,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모든 삶의 틀을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전적을 씌워놓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영이 전적에 묶여 성장도 못하고 성숙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새벽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새 부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금식이 중요함이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기에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준이 아니라 홀집 신랑이 기준이 되어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기뻐할 것이나 신랑이 없다면 슬퍼하고 금식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게는 신랑 예수님이 항상 마음에 계신가? 아니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깊이 묵상하며 이 한 주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릴 방을 마련하여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새 부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부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